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해가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해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거짓을 신뢰한 대가, 거짓을 신뢰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변함없는 참이 있다면 당연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같은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진리죠. 우리의 모든 악하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만약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참된 진리, 곧 구원하게 하는, 살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구원을 누리고 먹으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은 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도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교훈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어쩌면 그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들을 얻는 거,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국 백성이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 역시
같은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이 법 대신에 다른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곧 화려해 보이고 육감적인 세상의 법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큰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돌아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죄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했습니다.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 즉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얻은 자가 거룩한 생명을 소모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한 거예요.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거짓을 신뢰하며 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함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물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 완전한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4장의 내용은 바로 비진리를 따른 자들이 만나는 비극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1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재물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비진리를 따르니 아무리 좋아했던 것이었다고 한들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고 귀하게 여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바로 보배로운 자녀들이 비진리를 선택하면서 그들 자체가 비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본인들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니 그들에게 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는 이 보배로운 자녀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해 길을 걸어가자 그들의 심성까지 추악해졌고 심지어 이 잔인한 마음과 비정한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심성이 잔인해졌고 나아가 자식에게 젖과 떡을 주지 않는 비정한 어머니,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신뢰하여 그것을 자신의 길로 삼은 자의 운명은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고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라고 기록했었죠. 에가서 1장 1절과 2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런데 4장에서는요, 사람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그리고 인간성. 천국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들까지 거짓을 따름으로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들을 말하죠.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리, 곧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짓된 세상의 방법을 좋아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국에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래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진리를 받았고 진리를 따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구하심만 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리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유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 훈련, 상담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그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외톨이가 되는 이유, 이웃과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절대적인 고통, 고난, 외로움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깨진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알고 각각의 사람에 맞는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물론 모든 학문은 가치가 있고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은 학문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인간관계 훈련, 상담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개선을 추구했다면 그 역시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택하고 교회에서 죽을 길이 살 길인 것처럼 가르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할까요? 끝까지 하나로 인자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상담과 인간관계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 하실까요? 네가 구원 얻을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외톨이가 되는 이유 역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른 결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기대한 것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애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서는 물질관을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연히 거짓 진리죠.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물질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라는 그런 허울을 쓰고 결국 세상 방법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것입니까? 정말 물질 문제 해결받으려면 역시 회개뿐인 거예요. 거짓 진리가 아닌 참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리로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를 따르다 심판을 받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계속 배우고 깨우치고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매일 기적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피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을 줄 거라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한 역사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람으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